욥기 19장이고요.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19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해요. 장마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울산에 오면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여전히 그 핸드폰에 동영상에 녹음한 게 있어요. 비가 작년에 왔을 때에 비가 쏟아지는데 저는 어디 무슨 사택 보니까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비가 오면은 굉장히 많이 오고 다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택에 뭔가 피해가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문 열고 보니까 와 하면서 비가 쏟아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도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각별히 장마, 태풍이 있는 기간에는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욥기 19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에는 욥의 위대한 고백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위대한 고백일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백을 또 좀 이따가 한번 볼 텐데 욥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잘 보고 나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의 자세로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지금 여전히 한 중간 정도 온 거예요. 중간 정도. 여전히 욥은 힘들고 여전히 욥은 괴롭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욥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그 왜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물음을 던지고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제 5절 말씀이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5절에 있는 자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실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지금 욥을 찾아왔단 말이지요.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무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자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세 친구가 갖고 있었던 자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잘 알고 있고, 나는 너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욥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 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만한 마음이 있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만의 반대말이겠지요.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은 겸손한 마음.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히 요청하는 말이 21절 말씀에 있어요. 너희들은 자만하는데 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넘어가는 게 자기 고통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21절 넘어갑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겸손한 마음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사람과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겸손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분명히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들어주는 거다. 그냥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다. 여러분들 들어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군가 아픔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뭘 듣다가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걸 듣다가 또 이건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러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부터는 싸우게 돼요. 내가 그거 안 해봤을까? 내가 이거 해봤지.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귀에 피가 날 때까지 들어줘라. 피가 날 때까지. 귀에 피가 날 때까지. 귀에 피가 나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친구들한테는 이제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말을 왜 할까? 아무도 자기의 말을, 그러니까 위로자라고 되었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니까, 자기의 고통을 몰라주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희망이 없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써서 다른 사람들,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야, 이 글을 적었던 사람이 정말 의인이었는데 힘들었구나. 오히려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위로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위로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공감해 주시고요,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뭘 잘나서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더 많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긍휼한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늘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것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욥은 이제 드디어 위대한 고백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25절 말씀을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백일까? 25절 같이 읽어보면서 밑줄을 그어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위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이렇게 고통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누가 뭐래도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괜찮다. 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대속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대속자는요, 뭐냐면 대신 구속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구속. 우리가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죄인을 체포해서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쓰는 구속은요, 한자가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갇힌 사람을 대가를 지불해서 꺼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할을 누가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나와 있는 구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알아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늘 같이 생활한다라고 해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모두 다 알아요? 알기 어려워요. 자녀들이 알아요? 아니요. 말 못할 아픔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민망해서, 부담 줄까봐 말 못하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볼품없고 쓰레기 같고 심지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몰라요.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대속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고백을 오늘 25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받아서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약속이에요. 깍지 낄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하면서, 예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깍지 끼는 거잖아요. 지금은 약속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약속이 언젠가는 밝혀지고 드러나면서 내가 재앙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땅 위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서 나와요. 뭐냐면요, 욥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일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죽은 뒤에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2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병 중에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고 나는 결국 하나님을 죽어서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죽은 뒤에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하소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일까? 자, 27절까지 한번 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게요.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제 죽은 뒤에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고민을 토로할 텐데 어서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아요.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될 게 26절에 육체 밖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 밖에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육체 밖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죽은 뒤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밖으로 나간 뒤에라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고백이냐면, 육체 밖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육체 밖 말고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너무 육체 바깥의 생활에만 집중했구나.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가 죽은 뒤에 만날 것이고, 육체 안의 생활은 너무 내가 육체 밖만 바라봤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너무 육체 안에 있는 삶, 이 세상의 삶에만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과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언젠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삶이 아니라, 물론 이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삶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 날이 더 중요할 텐데, 그 날보다 지금 이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욥이 너무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루의 삶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시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과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날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지요.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늘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운동장에서 일직선의 줄을 쫙 긋는다고 했을 때 가장 바르게 그나마 반듯하게 그을 수 있는 방법 아시죠?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막 줄을 그어가면은 줄이 반듯해져요. 삐뚤빠뚤 되는 거죠. 그러나 저기 한 지점을 놓고 저 한 지점만 바라보면서 줄을 쭉 그어가면은요,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막 줄을 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반듯하게 그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내 앞의 삶 너머에 있는 그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욥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너무 소중한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산 것은 아닌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닌가? 사람들의 명예와 권세와 평판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간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너무 소중한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오늘 고백을 한 것이지요. 많은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지라도 나의 대속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대속자는 살아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나를 땅 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